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찾아온 무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참된 만나가 무엇이고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아시겠지만 요약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벌어진 요 전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무리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눈치를 채시고 그 자리를 싹 피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 것도 갑니다. 그런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가버나움까지, 본인네들이 있었던 거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의아함이 있었는지 의아함을 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잘 왔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본질을 믿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인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그 표적을 구하는 또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신 그 만나가 되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22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 벳세다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배 한 척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갔고, 그 배에 제자들이 탔을 때에 예수님이 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가신 곳으로 가셨는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급하게 배를 구해가지고는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갖은 노력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사람들의 열심과 예수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6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그 떡만을 목표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네들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그네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는 그 떡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는지, 예수님이 제공한 떡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네들의 이 그릇된 열심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은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뭘 했어요?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네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이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을 냈지만 지금까지의 내 모든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사람이 바뀌죠. 핍박을 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가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 자체가 열심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는 열심일 때에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절제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주시면서 왜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을까?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동기나 목적에 의해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잘못된 열심이 될까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낼까봐,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마지막에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주를 향한 열정과 열의가 식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열정과 열의가 선한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선하지 못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만 진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열심, 내 열정이 혹시 이 무리들과 같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끝없는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잘못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열심은 내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책망할 만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열심을 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혹여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오늘 나를 향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런 자각.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칭찬하기보다는 그네들을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지 않느냐? 떡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네들에게 떡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세요. 오늘 그럼 예수님이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책망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비춰 봐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변덕스러운 겁니까? 이 무리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무리들이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그 빈들에 찾아 나올 때 왜 찾아 나왔습니까? 떡 먹으러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면 떡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네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열악한 빈들에서 얼만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런데 갈 길도 멀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에 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합니다. 긍휼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네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중들이, 이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변한 겁니까? 예수님은 변한 게 없어요. 무리들이 변한 겁니다.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은 나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니요.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 혹여나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예외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는 목회 20여 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의지할 데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을 꽤 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 또 하나님이 기적처럼요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면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신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바빠진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빼먹더라고요. 바빠서 봉사하는 자리에 잘 서지 않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또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잘 나오니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위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네,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네, 성도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네, 이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변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오늘 무리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를 비춰보니까 정말로 부끄러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자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극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될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7절 말씀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도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성도됨의 진면목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에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늘 만나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늘 겪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대하는, 그 예배를 바라보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움의 진면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됨의 변화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체험을 너무나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진정한 삶과 일의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전히 열정은 있지만 내가 잘못된 열정이었구나. 완전히 바뀐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히 신성을 모독해 이렇게 바라봤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생명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됨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그 성도의 진면목을 보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먼저는 저에게 했던 질문이지만 오늘은 설교자로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썩어질 세상을 목표로 살지 마시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이제 내가 좀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예수님과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주님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요 산행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다른 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쁜 커플 둘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등산을 하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수치가 싹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는 등산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일주일 동안 잘 살겠습니다. 등산 안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무릎이 아프고 약간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회식하고 그렇게 살아도 토요일 날 오후에 등산 한번 하고 나면 모든 수치가 다 해소돼가지고 나는 건강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가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는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가지고
나는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우리가 나오지는 않는지요? 그것보다는 일주일을 규칙적으로 잘 살면 굳이 그 힘든 등산 안 해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더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 등산 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등산하지 못하면 내 일주일의 건강을 보장 못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늘에 속해 있는지 이 땅에 속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마십시오. 자각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